찬양으로 수요 찬양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지는 소리 주의 길을 대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2절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이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니.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예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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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아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유명한 사건이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 바알 제사장 vs 엘리야의 영적 전쟁. 바알 제사장과 엘리야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엘리야는 제사장들에게 여기서 송아지 2마리로 제사를 드리자, 대신 불을 안 붙이고 경배를 하다가 불을 내려주는 신이 살아계신 신인 걸로 하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네들의 쪽수가 더 많아서 나보다는 훨씬 신통할 테니 먼저 제사를 올려보라고 제안을 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은 불을 붙이지 않고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자신들 방식으로 기도를 하고 반나절 동안 제사를 드렸지만 결국 불은 붙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을 자해까지 했어요. 불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여유만만하게 얼씨구, 바알 신께서 어디 잠깐 다른 신전으로 마실 나가셨나? 아니면 자네들을 돌봐주시느라 피로하셔서 주무시고 계신가? 이 나라의 고민거리 때문에 잠시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르니 더 크게 소리를 질러야 들어주실 거다. 제사장들을 이렇게 비꼽니다. 계속 시간이 지나 아무런 성과가 없던 바알 제사장들이 지쳐서 포기하니까 지켜보는 엘리야는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곧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여, 제게 응답하소서. 이 사람들에게 당신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소서. 그렇게 얘기하자 곧바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 후 제사장들을 처단하죠. 이 전쟁은 예배의 전쟁입니다. 마음의 전쟁이고 귀신과 성령의 영적 전쟁이에요. 결국 그 전쟁에서 누가 이겨요? 엘리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의 예배만 정식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시는 기준이 무엇일까?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엘리야에게도 말씀이 먼저 왔었어요. 말씀이 수동적으로 온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은혜 받은 자만 예배 드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 말씀처럼 영과 진리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찾으실 것입니다. 영의 예배는 곧 마음의 예배, 심령의 예배라고도 불려줄 수 있는데, 그럼 진리의 말씀은 무엇일까? 진리, 알레테이아, 참된 진리, 알레테스, 아란다노, 감추어지지 않는, 깨달아진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의 비밀이 벗겨지고 감추어진 말씀이 깨달아지는 예배를 진리의 예배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깨달아진 말씀에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을 영과 진리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진리의 영은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이라도 바꾸어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깨끗한 그릇, 깨끗한 사람, 깨끗한 영혼, 깨끗한 마음, 깨끗한 영, 즉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보면 먼저 순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을 소유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에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더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라고 공고했습니다. 마음을 넓히라고 할 때 넓히다라는 플라티노 두들겨 맞아서 평평하게 펼쳐진 만들어진 마음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고난과 슬픔과 고통이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도 보면 주를 위해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넓은 마음과 반대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겠어요? 귀신의 마음입니다. 마귀 사탄의 마음은 더러운 영일 뿐만이 아니라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인 개인주의적인 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 모임이고 교회의 모임은 한 사랑으로 우리가 된 하나님의 생명체입니다. 하나가 된 우리의 교회 모임과 말씀의 교제가 생명을 분배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영과 진리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영과 진리 예배를 철저하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성공이 곧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성공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귀한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고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께 주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드립니다. 주님 나라 창고에 쌓아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시간과 물질과 몸과 마음이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선교하는 것과 구제하는 일에 많이 쓰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그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인데 짐승의 표 의미,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썼지만 사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계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책이다라는 얘기고,
그게 이제 1장의 말씀이죠. 2장 3장에는 7교회, 7등잔대 7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기는 자에 대해서 다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6장부터 9장에는 7인 7나팔에 대한 이야기, 11장 2증인 2감람나무 2등잔대, 14장은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한 이야기, 16장부터 18장까지 말씀은 7대접, 음녀짐승, 심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 그죠?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의 동참, 생명책에 기록된다라는 이야기죠.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해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이제 가만히 요약을 해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일관성을 가지고 책을 썼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자주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우리 교회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 그렇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그 성경책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교회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 교회인데, 교회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 그리고 교회를 마치 외적인 모습, 또 뭐 건물, 이런 것으로 또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 근데 그것도 역시 착각이다. 우리 마음의 천국이 중요한 거고, 또 마음의 교회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성전이 된, 성령의 전이 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그 모임, 그 예배를 드리는 그 모임,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식사하고 하는 이 공동체를 성경에서는 교회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면서 창조의 완성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시려고 창조를 했는데 이것이 실패를 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실패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여서까지도 다시 교회를 세우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것을 넘어뜨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존재한다. 이것을 주님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 우리에게 이제 임하게 하시죠. 성령을 주셔서요, 오순절날을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교회가 만들어지면 서로가 욕심이 없어지고 내 거 네 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했던 그런 모습, 에덴 동산에서 예배드리며 한 가족이 된 그 모습, 이것을 이제 교회로 완성하려고 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완성될 수 있고,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이게 가능하다라고 이제 교회만큼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게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결론적으로는 요한계시록에 21장, 22장에 교회가 새 예루살렘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어린 양의 신부가 된다 하는 것으로 성경을 끝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신부, 이 땅의 신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못하면 하늘나라의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들려니까 그리스도의 교회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만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가니까, 그 사람들만 천국이니까,
이게 성경의 요약이거든요. 저는 그것을 가슴 사무치도록 아는 사람이고, 이거를 이제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알면서 얘기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강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교회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 그 교회를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혹시 교회에 대해서, 교회 목사님이니까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자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의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교회가 신부가 되고요, 그리고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이 돼서 새 예루살렘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결론을 알고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교회를 강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는 거지, 뭐 목사기 때문에 교회 뭐 이렇게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아니더라도 교회 얘기가 당연한 얘기예요. 성령만 받으면 교회 얘기가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교회를 사랑한다,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주님 중심이다, 굉장히 중요하죠. 말씀 중심이다, 아주 중요하죠. 왜 주님 중심으로 살려고 그래요? 왜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그래요? 교회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천국이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천국이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 중심이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의 천국이니까. 아니, 목사를 세워놓고 교회 무슨 대표자라고 해서 그냥 목사가 얘기하니까 에이 뭐야 목사님이니까 얘기하지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아마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알고 얘기하는, 서로가 교회에 대한 중심을 가지고 얘기해야 된다. 교회에 대한 중심을 가지고 말씀을 봐야 된다. 성경 아무리 헬라어 히브리어 많이 알아도 교회에 대한 비밀을 모르면요, 그 사람은 다 소용없는 거예요. 성경 결론이 그건데 그 결론을 모르고 중간에 아무리 뭐 성경 박사라고 할지라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제대로 잘 몰라도 돼요. 헬라어 히브리어 뭐 이런 거 잘 몰라도 돼요. 근데 성경 결론을 알면 되는 거야. 성경 결론이 뭐라고요?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 이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국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교회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생각해야 할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방해하는 자가 누구냐면 용과 짐승입니다. 그게 귀신들이에요. 귀신들은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귀신들은 교회에 모이게 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내려오는 귀신들이 많으면 교회에 모이려고 하면 어쨌든 방해거리를 막 공작을 하죠. 귀신이니까. 귀신이 또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근데 아예 이제 뭐 여기 성문 기도학교나 또 교회에서 사는 사람들은 진짜 행복한 거예요. 방해거리가 없잖아요. 방해거리가. 귀신이 아무리 뭐 방해하려고 해도 소용없거든요. 그거는 이제 안 되는 거야. 그거는 방해할 수가 없는 거야. 이제 그거는 방해하려고 해도 이제 그거는 뭐 이미 뭐 방해거리는 끝난 거예요. 여기 성문 기도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이제 그 귀신이 뭘로 방해할까요? 뭐 교회 나올 때 갈등하고 뭐 이런 거 뭐 막 방해하고 이런 공작들은 못 해요. 이건 다 끝난 거야. 그럼 뭘로 방해할까? 와서 조는 거로 방해하는 거예요. 와서 말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거지. 방해 공작하고 똑같은 거예요. 귀신 역사입니다. 말씀 못 듣게 해서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지 않죠. 왜냐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말씀이 찾아오시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이 찾아와야 영과 진리 예배고, 그 말씀이 찾아오는 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건데, 근데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못 읽게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끝난 거죠. 그러면 교회까지 나오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죠. 그 예배에 실패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농사짓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서 농사짓게 해서
그리고 교회를 형성하려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거로 성경을 완성하겠다는 겁니다. 교회가 완성되고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거든요. 건들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니까. 남편이 신부를 책임지거든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의 진정한 교회가 된다면 그런 귀신의 방해 공작에 넘어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면, 왜냐하면 남편이 책임지잖아요. 다 여기 뭐 결혼한 사람도 있고 결혼 안 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결혼 안 한 사람들은 남편이 책임질 것 같지 못하다 그러면 결혼하지 마세요. 남편이 책임질만 하다, 힘도 좀 있는 것 같다, 뭐 이러면 그럼 결혼하면 됩니다. 남자가 히비리비리 하고 막 자기를 책임질 것 같지가 않아 그러면 그럼 왜 결혼하는겨? 남자가 책임지지도 않는 걸. 남자가 책임지는 거요. 남편은 아내를 책임지는 거요. 자기 목숨 걸고 책임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신부를 책임진다고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질 거니까, 자기가 붙들고 있으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만 되면,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운 집만 되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귀신이 틈타지 못합니다. 예배 때 뭐 이상하게 졸리네. 이상하게 왜 졸려요? 이상하게. 피곤해서 그래. 그 한두 번이죠. 그럴 때는 이해 갑니다. 너무 피곤해서. 저도요, 너무너무 피곤할 때는요, 오늘도 막 뭐 집 날르다가요, 학생들하고 우리 집 날르다가 제가 2번이나 막 토할, 너무 힘드니까 나이 먹고 이제 막 하려니까 힘들어. 젊은 아이들은 막 괜찮다고 막 그러는데 목사님 어떻게 와가지고 막 등허리 두드려 주려고, 뭐 얘들이 두드리면 또 등허리 다칠까봐 괜찮아 하면서 보니까 얼굴에 고양이 얼굴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고양이들이 친구 같다. 야 세순아이라.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 사랑, 주님 사랑, 교회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그거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좀 갖고 이 세상에 살아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뭔가 목적이 있으니까 창조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컵을 만드셨을 때는 컵을 왜 만들었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물을 마시게 한다든지 말이에요. 그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안경을 만들었다 그러면 안경을 보게 한다든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이런 물건들도 볼펜을 만들었다 그러면 볼펜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쓰려고 이렇게. 그럼 이런 것들도 다 이유가 있어 만드네. 그럼 하나님이 인간이라는 참 가장 중요한 피조물을 하나 만드는데 아무렇게나 만들었겠어요? 이유 없이? 그냥 만들고 보자 일단 이러겠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목적이 있으니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을 만들었을 때는 인간이 뭐 했으면 좋겠다라고 인간의 목적을 세워놓고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2장이에요 그게 창세기 2장. 그게 뭐냐면 에덴에다 놓고 에덴 동산에서 농사 짓게 해야 되겠다, 에덴 동산에서 예배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인간을 만드신 목적.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오지 않는 사람들은 참 진짜 어떻게 얘기해야 돼 진짜. 인간 만든 목적을 그냥 상실하고 사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오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고 예배 드리면 뭐가 돼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게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교회, 공동체, 이걸 교회라고 그런다고요. 건물이 아니에요. 외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모임이라고요. 모임,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 말씀의 예배,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예배, 그게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게 완성이에요, 완성. 이 땅에서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하는 건 여러분 인생의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것은 인생의 목적을 깨달은 거고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인생의 목적을 완성하는 겁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만 예배 성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예배 성공하셔야 됩니다. 예배 성공하다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그거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볼펜을 만들었으면 볼펜이 잘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잘 쓰여지면 목적이 딱 완성된 거야. 그렇죠? 그럼 인간을 만든 게 예배라면서요. 그러니까 그 만든 목적대로 예배 드리는 걸 교회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배 드리러 교회에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완성되는 거죠. 하나님이 목적의, 이 창조 목적이 완성된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방해하려고 귀신이 얼마나 역사하겠냐고요, 여러분. 몸도 아프게 하고, 가정도 막 그냥 분란이 일어나게 하고, 문제도 생기게 하고, 돈 걱정도 막 있게 하고, 무슨 이런 염려 저런 염려 근심 막 걱정, 공부하는 학생들은 또 공부하는데 막 치여가지고 그냥 힘들게 만들고. 왜?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아니, 학생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그게 또 예배라고 또 그런다고 또 사람들이. 그리고 예배해요. 근데 여러분, 그 학생이 공부하는 게 예배라고 한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잘, 여러분도. 학교가 언제 생겼어요? 학교가. 예배는 언제 생겼어요? 예배는 인간 창조 때 생겼어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 예배는 인간을 만드는 날 생긴 거예요. 왜냐면 목적이니까. 볼펜을 만드는 날, 볼펜은 쓰임받기 위해서 쓰려고 만들어진 거거든요, 볼펜은. 그러면 인간이 만들어졌을 때는 예배하게 하려고, 농사짓게 하려고 만들었다고 창세기 2장에 분명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창조 때 생긴 거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학교는요? 학교는 사람들이 하도 무식하니까 그냥, 야, 저기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 해서 그 현자들이 애들 이렇게 동네에서 모이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스콜라 철학이라고 해요.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스에서. 그리스가 언제 생긴 건데요? 바벨론 시대 때도 학교 없었죠. 메데바사 시대에도 학교 없었습니다. 다니엘 그런 시대에도요, 없었어요. 다니엘 시대가 메데바사의 시대거든요. 학교 없었습니다. 그 다음이 그리스거든요. 그리스가 메데바사를 멸망시키면서 그리스가 이제 패권을 가진 거거든요. 그 그리스를 멸망시키고 로마가 나온 거예요. 그 로마가 멸망되고 세계가 흩어진 거거든요. 이렇게 발전하고. 그런 학교가 아이들, 동네 애들 모여가지고 모이게 하고, 그 철학자들이 자기의 그 가르침을 아이들을 모아놓고 얘기하던 그때 그 그리스 시대에, 그때 그 사람들을 지금의 학교에서 그때를 학교라고 하자, 그때부터 학교를 시작했다라고 하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학교가 없었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학교 공부가 목적이 아니라고. 창조의 목적이 아니라고. 인간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인간 창조의 목적은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드리다가 주님 만나라고, 예배 드리다가 주님께 오라고, 주님은 그걸 목적을 삼으신 거예요. 공부는 하도 사람들이 힘들게 살고 무식하게 살고 전혀 모르니까 자꾸 모여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창조 목적을 정확하게 알으셔야지 이 세상에 그냥 휩쓸려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공부를 제대로 하세요. 예배 망치고 공부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예배 망치고 뭐 직장 생활해라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직장 생활도 예배처럼, 예배도 직장 생활처럼, 학교도 예배처럼, 예배도 학교처럼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네가 무엇을 하든지, 누구에게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예배 성공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게 교회잖아요. 아르바이트 한번 하더라도 말이에요. 이렇게 학생이 아르바이트 하더라도 그냥 주인이 감동을 받아서 교회 나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했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교회 오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하네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 사랑, 주님 사랑, 교회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일부러 여러분을 막 비난하고 비방하고 막 욕하고 일부러 그러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열심히 주를 위해 살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일부러 욕하고 교회 욕하고 뭐 목사님 욕하고 일부러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세상에 보면은 괜히 그러는 사람 있잖아요. 겁도 없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잘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해 줄 수 있죠, 여러분도. 그렇다고 요거도 먹고 계속 앞에 서가지고 요거도 먹으려고 앞에 서가지고 욕했어요, 계속 욕하세요,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왜 요거도 먹어요? 우리도 귀중한 인격체인데. 자, 사람들이 욕을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요거도 먹을 짓을 하면서 살면 되겠느냐 이거야.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돼. 주님께 대하듯이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욕할 수 있어요. 가능하다고요. 왜냐하면 성경에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의를 행하는데, 내가 예배 드리는 자인데,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괜히 이 세상은 욕을 한다고요.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마귀도 역사하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핍박받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진짜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고 진짜 주를 위해 살려고 다른 사람에게 주님께 대하듯 그렇게 열심히 생활 가운데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라고요. 그런데도 욕하는 거 있어요. 괜찮아요.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거예요. 괜찮다고요. 어쨌든 우리는 생활 가운데 예배를 드림으로써 천국의 생활하는 거고요. 또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모여서 공동체로 함께 서로 위로하고 예배함으로써 또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 주눅들지도 말고 너무 염려 근심으로 헤매지도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평강으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평강이 온다 그러면 천국이에요. 기도하면서. 근데 막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냥 괴롭고 이럴 때, 짜증나고 이럴 때요, 기도하는데 평강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겠어요? 그러면 또 이제 일어나서 또 짜증내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럴 때는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 그랬죠. 평강이 올 때까지. 목사님, 그러면 내가 평강이 올 때까지 오려고 기도했는데요, 평강이 안 와요. 그러면 이렇게 평강이 올 때까지 내가 계속해서 내가 하다 보면 다음 날까지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러면 안 돼. 이러면 그 다음 날에 평강이 오면 어떻게 해요? 그럼 그때까지 그냥 이렇게 무릎 꿇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잖아요. 아니에요. 평강이, 기도했는데 평강이 안 와요. 잠깐 일어나서 딴짓 하다가도요, 다른 일 하다가 또 한 번 평강이 올 때 또 한 번 기도해 보세요. 또 평강이 안 오는 것 같아. 그럼 또 자기 일 하세요. 하는데 또 한 번 기도하세요. 평강이 오는지 안 오는지 또 보세요. 그리고 또 이제 안 오는 것 같아. 워낙 또 찌들어서 말이에요. 힘들어가지고 이게 진짜 평강이 안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다 또 자기 생활 하란 말이에요. 하다가 또 하나님, 내가 사실 이런 염려 근심이 있는데요 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해 보라고요. 아니, 한 번 앉아서 한 하루나 이틀 계속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생활하다가 또 기도하고, 또 생활하다 또 기도하고, 생활하다 또 기도해서 똑같은 기도인데 갑자기 어느 순간 평강이 확 오는 때가 있다고요. 그럼 응답입니다. 그럼 응답 받는 거예요. 평강이 오면 일단 응답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라는 거야. 네.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거든요. 너 일 안 해도 돼, 내가 일할게. 그러면 또 사람들이 또 이런다. 목사님, 내가 일 안 하고 그냥 이루어지면, 그냥 평강이 오고 모든 게 이루어지면 미안하잖아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것도 어차피 미안한 거예요. 천국 가는 것도 얼마나 미안해요. 여러분,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천국 보내주면 얼마나 미안하냐고 하나님 앞에. 어차피 천국 가는 것도 미안한 일이에요. 그게 은혜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병이 금방 나섰어요. 은혜예요. 그냥 주고 싶어 준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 하나님이 그냥 주고 싶어 준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만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해결됐어요. 갑자기 마음이 다 편안해지더니, 마음이 풀리더니 해결됐어요. 악한 영들이 막 떠나가더니 갑자기 해결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것도 은혜예요. 마음이 괴롭고 염려있고 근심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것이 확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그 은혜예요. 그것도 뭔가 내가 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안 해도 돼요. 그거 한다고 뭘 되고 안 한다고 뭐 되면 안 되면, 여기 생각해 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떤 하나님 믿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야지만이 나에게 해주는 조건적인 그런 주인을 믿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종이 주인을 대하듯이 그렇게 믿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대하듯이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만들거든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게 아니라. 모세 때는 율법적으로는, 구약에서는 종이 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자기 아들이 죽으셨잖아요. 왜 죽으셨겠어요? 나를 하나님 아들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아들은 뭐예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뭘 안 해줘도 뭐 안 해도 아버지가 그냥 사랑하잖아요. 자녀는 뭐 할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생각하세요. 어떤 게 진짜 믿음이냐? 이거 내가 종처럼 믿는 게 진짜 믿음이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처럼 믿는 게 진짜 믿음이냐, 요거예요. 그 차이라고. 그러니까 조건적으로 내가 뭔가 해야지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는 이미 조건적인 하나님을 믿는 거고요. 그렇게 하지 못했어, 미안해 죽겠어, 하나님 앞에 나 아무것도 못했어. 근데 해주려고 그러면 너무 미안해.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이제 하나님 평강을 주세요. 근데 평강이 왔어. 그리고 문제가 해결됐어. 내가 뭔가 노력도 안 했는데 이상해. 그래서 뭔가 나는 이게 안 맞는데 난 뭔가 해야지. 그래서 좀 떳떳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안 돼. 그건 조건적이야. 그건 모세 때 믿는 율법적인 하나님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는 그래, 맞아, 내가 이렇게 못했어도 주님이 내 마음에 평강 주시고 응답을 주시면 아멘, 은혜 받았구나, 은혜구나, 이런 걸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는구나. 내가 뭔가 조건적으로 하지 못했는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선물 받듯이. 애들이 생일 선물 받을 때 엄마나 아빠가 선물을 해주면서 내가 이거 선물해줬으니까 너 꼭 20년 후에 갚아, 이런 식으로 하진 않잖아요. 선물을 준다고요, 생일 때. 그러면 애가 나 싫어, 선물 안 받을 거야, 그럼 기분이 안 좋지만 부모가 그냥 선물 주면, 선물 주는 걸 애들이 싫어하는 애들이 누가 있냐고요. 선물 주면 작은 거든 크든 어떻게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응? 좋아, 아주 행복해,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된 거예요. 부모님이 다른 걸 바라는 게 아니야. 그냥 선물은 주고 싶어서 준 거예요. 그걸 뭐라고 성경에서 그러냐면 카리스라는 은혜라고 그러는 겁니다.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제가 뭐 조건적으로 따져서 하나님을 만날 것 같으면 저는 정말 하나님 못 만날 사람이에요. 저 진짜 회개할 때 저 진짜 지옥 갈 줄 알고, 저 진짜 지옥 갈 줄 알고 회개할 때 저 진짜 하나님 지옥만 안 가게 해달라고 회개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죄의 개념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믿음을 갖는 것인지를 알려주셨어요. 죄의 개념을 알게 해주고, 그리고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는 게 은혜예요. 아무것도 뭘 못하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은혜라고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게. 은혜라. 모든 것이 은혜다. 고난을 당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그런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점점 더 깨달아지고 점점 더 이해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점점 이해가 되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저도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까 자꾸 점점 더 아니까 혹시 진짠가? 진짠가? 하나님 말씀하신 게 그게 진짠가? 하면서 계속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근데 발견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거죠. 가정에서도 그런 게 그림자예요. 가정에 부모가 있는 것도 그림자고 남편이 있는 것도 그림자예요. 그 그림자,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이 있는 겁니다. 나의 신랑이 있기 때문에, 신랑 대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남편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림자예요. 그림자는 혹시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체는 잘못되질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신랑 대신 예수님은 절대 잘못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조건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신랑과 신부는, 또 부모와 자녀는 조건적으로 볼 때도 많죠. 이렇게 이만큼 하면 내가 이만큼 해줄 거야, 이렇게 하죠. 이만큼 해주면 나도 이만큼 할 거야, 이렇게 하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기가 참 쉽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고, 신랑 대신 예수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은 신부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고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그게 주님이셔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 들 때는 아 그렇구나, 진짜 나도 이제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잊어버린다고요. 잊어버려가지고 또 주님이 정말 그럴까?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주님이 날 사랑하실까? 이렇게 또 생각한다고요. 까까하지 말라고요. 그거 안 좋은 거라고, 습성이. 그거 아니라 그래도 아무것도 안 사랑하실까? 사랑해요. 너 하나 사랑하지. 너한테 하나님 뭘 기대하겠냐? 생각해봐요. 너한테 뭘 기대할 거 있겠냐? 그냥 사랑하시지. 생각해보셔요. 그냥 사랑하고 기쁜 거야. 여러분, 자녀들한테 생일 선물하면서 행복해요? 아니면 슬퍼요? 행복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줄 때 행복하신다고요. 똑같아. 여러분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겠냐 이거야. 여러분도 자녀들한테 선물 주면서 기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은혜를 주시고 선물을 주시고 너 아무것도 못했는데도 천국 데려가려고 하는 거, 그런 마음을 가지신 게 이게 기쁘지 않겠냐 이거야. 하나님 더 기쁘시다고요. 우리는 가끔가다 잊어버려가지고 조건적으로 바라보면서 기분 나쁠 때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절대 조건적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행복해 하신다고요. 하나님 항상 기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평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평강 자체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평강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나왔어요. 마음의 평강을 누려야죠. 기도를 했어요. 뭔가 안 했어요. 다른 뭐 열심히 노력한 거 아니야. 뭐 착한 일 너무 많이 한 것도 아니야. 그냥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같은 놈도 평강을 주실 수 있나요? 줄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평강을 방해하는 자가 있어. 그게 짐승이라고요. 그게 짐승이야.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짐승이 왜 등장하겠어요?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예요. 괴롭히려고. 너 인간이야. 너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진짜 인간이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사는 게 참된 인간으로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인간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 하나. 이 세상에 인간은 예수님 하나밖에 없어요. 나도 인간인데? 나도 인간. 야, 너 인간 아니오. 자기가 인간인 줄 알아요. 인간아 너 인간이 아니야. 인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사람은 하나밖에 없다고. 성경 전체에서 사람은 하나밖에 없어요. 한 남자 대신 예수님. 그걸 이제 일컬어 상남자라 그래. 상남자 대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나머지는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 야, 넌 짐승이야.
한날에 사람과 짐승이 같이 창조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은 아들을 보냈어요. 그가 참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 그 참 사람을 보내서 우리 보고 예수님을 믿으래요. 그래서 믿으면 하나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 되면 어떻게 돼?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만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노아 홍수 때 멸망당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멸망당한 사람이 더 많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더 많아요? 멸망받은 사람이 더 많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 한 사람하고 거기 식구들, 7 식구들 해서 8명이 구원받았어요. 나머지는 다 멸망, 실제로 멸망당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봐요. 자, 하나님을 안 믿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다 어디 간다 그래요? 사람들이? 지옥 간다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 많으신데 그 좀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 안 믿었다고 해서 지옥 보내나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무조건 사랑한다면서 우리를? 이상하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자,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금방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어떻게 된다고? 짐승이라고 사람이라고? 사람이라고.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말이야.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니까 내가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됐으니까 사람, 참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들이니까 어디로 가야 돼? 하나님한테 가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만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나도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예수님을 안 받아들였잖아, 안 믿었잖아. 그러면 뭔데요? 사람은 하나밖에 없었고 그 예수님 한 분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사람이 되는 건데, 예수님 말고 예수님 안 받아들인 그 나머지는 뭐냐고 그러면 짐승이잖아요. 짐승이 하늘나라가 살겠어요? 하나님이 막 미워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막 독해셔서 사랑도 없으셔서 다 지옥 보내려고 작정하셔서 막 그렇게 하신 거예요? 믿으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예수님 한 분 이외에는 그 이름밖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만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한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마음으로 그분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이미 성경에 누차 얘기해 놓은 거라고요. 그래서 네가 짐승의 탈을 벗어버리고 참 사람을 따라 사람이 되어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나머지는 안 믿으니까 이 사람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근데 안 믿게 되면 이 사람들은 뭐냐면 계속 짐승이라고요. 짐승이 그냥 멸망받는 거라고. 그냥. 그러면 노아 홍수 시대에도 누구만 사람이었던 거예요? 노아 한 사람만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노아를 믿은 그 식구들, 노아를 믿은 그 식구들, 노아가 하는 말을 믿은 그 식구들만 구원받았다고요. 8명. 나머지는 왜 멸망받았어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왜 그들을 잔인하게 그렇게 물속에서 죽게 만들었냐고요. 짐승이니까.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멸망받고 지옥 간다면 여러분과 저는 짐승이라고요. 아직 사람이 되지는 못했다고요.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예수와 하나 되지 못했다. 짐승으로 살게 되면 짐승이 되어 그냥 짐승으로 멸망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그러면 사람이 된다. 그거를 일컬어 야 인간아 인간답게 살아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아 인간답게 살아라 할 때 그 말이 그 말이라고. 사람답게 살아. 그러면 인간들, 지금 짐승이라는 인간들의 성품대로 살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가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이게 인간이라 이거야. 이게 인간답게 살아 이 말이야. 사람답게 살아 그 말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아, 그 말은 짐승답게 사는 것과 똑같아요. 사람은 사람끼리 사는 거라고, 그건 어울려서. 진짜 사람은요, 예수님답게 사는 겁니다. 그게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그 사람만 사람인 거야. 인간답게 산다고 하는 건 예수님 성품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답게 사는 게 그게 아니라고. 그거는 짐승이라고요. 인간답게 살아야지 라는 게 그건 다 짐승들이 하는 일들이라고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리 올바르게 살아도 그건 짐승이라고요. 그러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된다고. 그 사람들만 사람으로 사는 거라고.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과 제가 왜 짐승이 되지 말아야 되느냐? 인간이 돼야 되니까. 인간이 돼야 그게 교회니까. 사람이 돼야 그게 교회니까. 근데 짐승처럼 살으라고 짐승이 나온다고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고 땅에서도 짐승이 나온다고요. 그리고 그 짐승의 표를 인간들에게 막 자꾸 표시를 하려고 한다고요.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짐승이 되는 거예요? 짐승이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표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사람이 돼야 되는데 짐승의 표를 받아서 짐승이 된다고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착각하는 게 뭐냐면, 짐승의 표를 받으면 막 짐승같이만 사는 줄 아는데 안 그래요. 짐승의 표를 받아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진짜 666 표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 시대의 666 표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777을 666이 막 대적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바리새인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막 짐승 소리 내면서 돌아다니면서 막 머리 부딪히면서 막 싸우고 이렇게 다녔을까요? 아니에요. 엄청 선하게 살았어요. 금식도 많이 하고 엄청 선하게 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마에 666표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그 사람들은 겉으로 행하는 거, 겉으로 보여지는 거를 아주 좋아했다고.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겸손해야 된다. 온유하고 겸손해야 된다. 주님 자신을 뭐라 그래? 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그러잖아요.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거예요. 안 보인다고요. 안 보인다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짐승은 안 그래요. 자꾸 666표를 막 이마에다 적고 그냥 오른손에다 적어서 자기가 옳다 하는 생각을 행동으로 나타내라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꾸 자기를 소개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자꾸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게 666표라고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고요. 어린 양의 어린 양의 표는, 그리스도라는 어린 양의 표는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짐승의 표 받지 말고 어린 양의 표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어린 양의 표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린 양의 표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동이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성 사라질지어다. 건선 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력의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드러운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형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까 돌아온 귀신들아 묶임 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사 그리스도 예수의 인을 받아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